네,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약속인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었을 때 얻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듯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이제 나이 127세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산 지가 약 한 62년이 지났을 때인데 우리가 그 22장에서 우리가 22장을 21장을 설교하진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우물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판 우물을 빼앗는 것들이 나와서 그 양을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62년이 되도록 땅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돈이 없느냐? 돈은 많았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쵸? 사라가 두 번이나 팔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재물도 따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는 이제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묻어야 되면 그 땅이 필요했을 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들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존경했었죠. 그래서 땅을 줄 테니까 그냥 그 좋은 땅에다가 사라를 장례해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 땅을 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공짜로 얻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두 번이나 팔면서 그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했죠. 예. 속여서 그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사라를 그 누이로 여겼기 때문에 그 지참금 같은 거를 줘서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그 우물도 그쵸? 자기가 파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우물 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물 파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우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우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물을 빼앗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주고 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쵸? 오히려 그런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그것을 사기 시작했죠. 그때 우물도 양을 주고 샀었고 브엘세바에서 그 우물도 샀고 이번에 23장에 왔을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택해서 장례를 해라. 묘지로 삼아라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고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 그 증인들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해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모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묘지가 될 것을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죠. 그 굴을 팔으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이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아니 우리가 당신들 알고 당신 이렇게 존경받을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거래를 하겠냐 그냥 쓰시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해족속들이 도둑놈인 게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왜냐면 그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산 땅이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성전을 짓는 땅이 성전도 클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50세겔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 뭐 세대가 지나면 땅값도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면 거꾸로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거 400세겔에 샀으면 그때는 뭐 한 5,000세겔 정도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5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도 엄청나게 그 비싼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풍이었는지 아마 이렇게 비싼 땅이지만 당신을 무대에서 그냥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00세겔을 정도 되는데 그냥 쓰십시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돈을 다 주고 삽니다. 네. 은 400세겔이 약 한 4.5kg 된다 그래요. 은으로 한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안에 그 사라의 그 묘지를 만듭니다. 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땅을 하나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땅을 못 받았어요. 또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땅을 못 받았는데 그 땅에서 지금 돈으로 그것을 사고 그것도 뭐 집을 짓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묘지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결국은 땅을 이렇게 한 귀퉁이를 이렇게 사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이 기껏 약속을 주고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이방의 객이 돼서 사는데 그깟 묘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는 그런 야속한 하나님이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아마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얻으면 사게 된 것이 이 막벨라 굴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전체가 이 3대가 다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을 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생각하고 이곳을 자기들의 그 고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도 없고 그쵸? 그렇지만 땅은 얻지 못하는데 땅은 결국 그 사라가 죽으면서 그 묘지로 삼을 땅만 얻었는데 이것이 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도 뭐를 봅니까? 장차
그 대속하실, 우리를 속하실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어린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바로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실 바로 구원자. 그쵸?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뭐 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는 게 누구를 통해서 그러냐면 바로 약속의 자녀, 그 여자의 그 후손, 그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는 내 아들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자식 낳고 후손 보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어린 양이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을 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시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삭을 바치기까지. 이삭을 왜 바치라 그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시는 것을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대해서는 이제 자손이 됐잖아요. 근데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는 그것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쵸? 이 땅이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땅 차지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표면적인 목적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뭐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다 받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도 자기가 죽어서 누울 그 묫자리밖에는 못 얻고, 그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도 알고, 이 묘지를 통해서는 땅을 많이 얻는 게 그게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구나. 그래서 묫자리면 충분하다라고, 그쵸? 그 약속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가 알았고, 그래서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돈으로 해서 했으면 아마 땅을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왜 안 팔겠어요? 돈 많이 주는데 싫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땅을 살려고 하면 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마 믿음의 눈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묫자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은 어떤 방법으로 얻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쵸? 아브라함이 그런 계산을 두들길 수 있잖아요. 아들도 이스마엘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땅도 이스마엘을 얻듯이 그런 편법을 쓰든 무슨 방법을 쓰든 돈을 매수를 하든 뭐 하든 법이 안 된다고 안 됩니까? 사람들은요, 다 법이 있어도 돌려서 다 하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정가에 못 사면 2배, 3배 주면 다 팔아요. 거기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안 샀다. 살 수 있었지만 안 샀다. 놋자리만 필요하다. 왜? 나는 여기에 잠깐 살고 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 가야 되는구나. 내 이삭을 통해서도 내가 장차 올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우리의 그 생명을 대속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 때를 바라보고 그가 기뻐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땅도 사지 않고 나그네로도 뺑뺑 돌면서 살았다는 거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구약에서도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다 읽어나가야 되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쵸? 은 30냥에 팔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산 땅이 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거에 가책을 느껴서 다시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되돌려주는데 안 받으니까 성전에다가 돈을 확 던져버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야, 이 돈이 헌금이냐? 헌금도 아니에요. 이거는 핏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전에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그 토기장의 밭을 사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밭을 뭐로 만드냐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요. 뭔가 성경에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은 30냥으로 바로 그 묘지를 산단 말이에요. 누구의 묘지요? 나그네의 묘지. 갈 곳 없고 헤매든 나그네, 묻힐 데 없고 자기 땅 없는 사람들의 그 묘지를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쵸? 우리가 나그네이고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바라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묻히는 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장사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음도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일 힘없고 제일 저주받은 그 모습으로 죽임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쵸? 그 사람과 함께 죽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묻힐 그 땅만 필요로 했고,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좋은 땅이 없어서 묻힐 데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신앙으로 같은 곳에 묻힌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 그 신앙, 같은 신앙에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뭐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 바로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믿음의 목적지라고요.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로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롯의 아내가
그쵸? 그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뭘 바라봤습니까? 그 심판을 하는데도 그 심판을 바라봤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그 땅을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롯의 아내의 그 삶이 아니라 그 뒤를 자꾸 하나님께서 이거는 심판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을 그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